반갑습니다. 세진입니다. 금일은 원각경 문수보살림장에 있는 열애인지 법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비하신 세준이시여 원어옵니다. 이 법회에 온 모든 대중을 위하여 여르게서 본래 일으키신 청정한 인지 법행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수행의 공덕을 갖춘 보살들에게 대승으로부터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윤회의 고통을 멀리함을 설하시어 미래의 중생 가운데 대승의 훌륭한 수행법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그릇되고 어리석은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침은 고통을 만드는 삶을 버리고 윤회의 작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온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든 삶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슬픔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심과 선한 수행의 회양으로 자신의 청정한 진여의 본성과 보리의 마음, 열반의 삶, 바람일의 실천을 잘 깨쳐서 자신을 유리하고 살펴서 밝고 맑은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역대로 수많은 성인과 거룩한 수행자들께서 본래 일으키신 각자의 수행의 근본에서 청중하고 맑은 마음을 깨치시고 잘 챙겨가는 행복에서 평온한 삶으로 비춤에 의하여 자신에게 고통을 주어 어리석고 분노하며 원망하는 그릇된 습관을 모두 끊어버리고 그릇된 모든 것들을 소멸해버리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과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인과 중생의 차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거룩하고 기쁨을 주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삶이 그릇됨인가, 중생의 삶이 어떠한가, 업을 짓는 삶이 어떠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자만한 마음으로 남을 짓누르고 약한 자를 모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크게 알리고 남의 공덕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롭게 하여 남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실하지 못하여 자신과 남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따뜻하고 선한 보살의 수승한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수많은 겁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에게 기쁨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겸손하여 다른 사람의 선한 삶을 칭찬하고 명예롭게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질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보살은 그런 모든 마음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입니다. 시원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그릇됨을 진심으로 참여하면 진실된 삶을 크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실하게 참여하거나 진실의 삶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삶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과 행동으로 정성이 가득해야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삶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의 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시작되어서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결과로 돌아감이 삶의 법칙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수많은 만법이 펼쳐지지만 수많은 만법은 결국은 업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생각, 행동, 말이 수많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삶의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선과 악의 값으로 그렇게 하나로 돌아와 나의 미래 삶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법칙입니다.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불법은 이 세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세간을 떠나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간을 떠나서 지혜를 찾는 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찾는 것 같다 하시고 뱀이 달다리가 있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을 통해서 지혜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비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보시고 저기에 떨어진 종이에 무엇에 쓰여 있던 것인가 하며 진짓 알고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휴지를 주어 냄새를 맡아보니 맑고 좋은 향내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말하길 이 종이는 향을 샀던 종이 같습니다. 종이에 향기로운 향이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길을 가셨습니다. 조금 더 가자 길에 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묻자 한 제자가 끈을 주어 다시 냄새를 맡고는 세종께서 이 끈에서는 썩고 더러운 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멈춰 세우시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나의 제자들이여, 선한 사람들이여, 선업을 짓는 사람이 악업을 짓는 사람이 있다. 선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악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업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악업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업을 짓는 사람들은 향을 샀던 향기처럼 모든 삶에서 향기가 나올 것이며 생각에서 향기가 날 것이며 말에서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곳에서 맑고 청아한 향기가 날 것입니다. 악을 짓는 사람은 그 마음에 닥치가 나오게 된다. 맑고 향기로운 향이 풍겨져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아름답게 한다 하셨습니다. 악을 짓는 사람의 그 마음에서 악취가 당연히 나옵니다. 악업은 악취의 삶, 악취를 일으키게 됩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남을 슬프고 힘들게 하고 수많은 업을 통해서 실현되면 그 악한 가보가 결국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 수많은 언론에 비춰져 있는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숨겨져 있던 작은 업들이 결국은 크게 실현돼서 발현되는 걸 보고 그때 그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때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한 수행자나 바른 수행자, 인과를 아는 수행자들은 그러한 결과를 미리 알고 그때그때 지금 모든 순간을 참여하고 회복해서 항상 선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향기롭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공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근본의 마음은 깨끗하고 향기롭지만 어떠한 선택을 따라서 죄가 일으키고 공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선택을 잘 하고자 평온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좋은 집중은 좋은 공덕을 일으키는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분노와 들뜬 마음, 그릇된 마음 쌓여서 안입이 설신에 있는 그런 욕망과 탐착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자신은 그 죄의 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와 공덕이 높아지고 어리석고 탐욕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재앙과 핍박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친구를 선택할 수 없고 나쁜 친구는 결국 나쁜 친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은 그 사람이 선택해서 가장 쉬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삶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향기로운 종이가 향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썩은 생선을 싸는 종인가는 여러분의 삶이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가 나는 물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조금씩 허물을 익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게 하는 것은 마치 향에 쪼이며 가까이 하는 것처럼 지혜를 익히고 선한 힘을 힘쓰고 그대로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불자 여러분, 수행자 여러분, 공덕을 쌓는 좋은 분들은 항상 선한 마음과 삶의 형태가 어리석은 악행의 향기와 악취에 비한 것처럼 향기롭게 사는 삶은 참된 의미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부처의 가르침과 스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지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과 어울려 다녀서 나쁜 물이 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스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항상 어디서나 청정한 부처의 마음을 담고 닮아서 향기로운 향을 쌓는 종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청정하고 아름답게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찾고 공덕을 쌓고 보시를 통해서 선한 씨앗을 쌓는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쌓고 쌓아서 심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깊이 인식해서 깨달음을 얻는 실천적인 종교를 가지고 삶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고통 속에 힘듭니다. 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 원 올리면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삶과 관계를 통해서 이룩할 때 그곳에서 보시와 기도와 수많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마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통해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과 슬픔을 끊어버려서 평온한 마음을 일으켜서 자비로운 마음, 미소 가득한 마음, 향기로운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항상 훈련돼야 됩니다. 수행은 훈련입니다. 습관은 훈련입니다. 좋은 삶은 훈련입니다. 그릇된 삶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과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담고 싶은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으면 고통스럽고 눈물 짓고 불행하고 서글픕니다.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가고 함께하게 바라시고 스님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좋은 스승이며 도반이고 의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밝고 맑은 성품을 항상 갖춰서 매일매일 즐겁고 평온함의 삶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가 오르지만 분노를 참고 인내해서 잘 회항해서 잘 풀어버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쁨의 삶으로 되돌려서 회복할 때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업에서 긍정적 업으로 만들 것이며 슬픔에서 기쁨을 만들 것이며 분노에서 행복으로 갈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가는 습관적인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기쁨과 행복이 삶 속에서 녹아서
매일매일 미소가 가득한 삶을 살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진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평온하며 미소가 가득하길 바라고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